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조선의 어느 이름 없는 고갯길.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사이로 구슬픈 상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어느 부자의 기이하고도 거대한 운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이 옛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핏빛으로 물든 그날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진흙탕 속에 발이 푹푹 빠지는 고된 길이었지만 막도리는 어깨에 얹힌 통나무의 무게보다 가심을 누르는 가난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평생을 남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온 천한 신분의 상역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두운 삶의 유일한 등불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제 아비의 눈매를 쏙 빼닮았으나 눈빛만은 기가 막히게 총명한 아들 돌쇠였습니다. 10살 남짓한 돌쇠는 아비를 도와 상여 뒤에서 보찜을 챙기며 묵묵히 빗속을 걸었습니다. 이날의 행렬은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곡소리를 내는 유가족도 없었고 등을 밝히는 만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관복을 갖춰 입은 무사들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할 뿐이었습니다. 막도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마지막을 기리는 장례가 아니라 무언가를 은밀히 감추려는 도주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여 안에서 풍겨나오는 향취는 시신의 부패를 막는 향이라기엔 지나치게 진했고 그 사이로 비릿한 피냄새가 빗줄기를 뚫고 막도리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무사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주위를 살피는 사이 호기심 많은 돌쇠가 상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돌쇠는 보았습니다. 화려한 꽃무늬로 장식된 상여의 틈새로 뚝뚝 떨어지는 붉은 액체를 말입니다. 그것은 비에 씻긴 빗물이 아니라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선연한 핏방울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 순간 상여 안에서 가느나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은 자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하고 고통에 찬 신음이었습니다. 막도리는 혼비백산하여 돌쇠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여의 휘장이 바람에 펄럭이며 안쪽에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수의 대신 자수가 놓인 비단옷을 입은 소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께가 붉게 물든 소년은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권례 암투에 휘말려 죽은 것으로 위장된 채 성 밖으로 내던져진 이 나라의 세자였습니다. 막도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한 상역군이 감히 마주해서는 안 될 고귀한 존재.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짐이 되어버린 존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세자는 희미하게 눈을 떠 돌쇠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빛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울 정도로 형형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도 두려움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반드시 살아남아 돌아가겠다는 지독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저도 모르게 제품에 소중히 간직했던 주먹밥 조각을 꺼내 세자의 떨리는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심이라기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소년끼리의 무언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을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무사들이 다급하게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추격자들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막도리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상여를 버리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핏빛터린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그는 제 옆에 선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 대신 아비에 향한 굳은 신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막도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어깨에 얹힌 상여의 멜빵을 바짝 조염했습니다. 죽은 자의 길을 열어주던 상역군의 어깨가 이제는 산자의 목숨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막도리는 목청을 높여 상여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이라면 이 미천한 어깨에 나라의 운명이라도 한번 짊어지고 가보겠다는 오기가 발동한 것입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상현은 이제 묘지가 아닌 험한 산속 동굴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뒤를 쫓는 칼날의 서늘함이 등 뒤까지 다가왔지만 돌쇠는 아비의 젖은 등 뒤에서 세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피투성이 꽃상현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천민상혁군과 쫓겨난 세자의 기이한 동행, 그것은 훗날 조선을 휘둘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비는 미추며 상여 속 세자는 죽음보다 깊은 잠을 자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속 한 상여꾼 부자의 비천한 일상이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정암한 서사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운명이라는 이름의 밧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과연 이들은 몰려오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 돌쇠와 세자가 맺은 이 찰나의 인연은 훗날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핏빛 어린 곧상여의 행렬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한양의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도성은 이제 소리 없는 비명과 차가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조차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서서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임금의 서거는 갑작스러웠고 그 죽음을 둘러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의여이들이 입을 모아 고질적인 심하라 진단하며 서둘러 장례를 준비했지만 백성들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승하하시기 직전 전하의 안색이 검게 변했다는 말부터 평소 즐겨 드시던 탕약에서 기묘한 형취가 났다는 은밀한 증언까지 한양의 밤은 뜬 소문과 공포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의 진원지는 궁궐 깊숙한 곳, 바로 대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하의 침소 주위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촛불을 밝히고 밤늦도록 서책을 읽으시던 전하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상궁과 내관들이 급히 문을 열었을 때 전하는 이미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을 뒹굴고 계셨습니다.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고통에 일그러진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뿌리치려는 듯 허공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곁에 놓인 찻잔에서는 은은한 박하향과 함께 미세하게 비릿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급히 달려온 의여이가 은침을 꺼내 찬물에 담갔으나 은백색의 침은 채 숨을 고르기도 전에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독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진실은 단 하룻밤 만에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내관들과 상궁들은 좌추도 없이 사라졌고 현장에 남겨졌던 찻잔과 탕약의 찌꺼기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의정 윤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최고 실권자이자 오랜 세월 전하의 신임을 받아온 노회한 정치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온화한 군자라 칭송했지만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천하를 제 소나귀에 넣으려는 시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사저는 도성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양 전체를 굽어보며 감시하는 듯한 그 저택의 깊은 방 안에서 윤대감은 차갑게 식은 차를 홀짝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이나 회한 따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된 냉정함만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 위에 몇 줄의 글자를 적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다음 왕위에 오를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자신의 꽃가독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표였습니다. 윤대감에게 임금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필연적인 수순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지나치게 백성들을 아끼셨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기득권 세력인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사대부들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려던 전하의 원대한 꿈은 윤대감에게는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허무는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권력이란 오직 한 사람 혹은 그 뒤를 조종하는 자신만이 독점해야 하는 성스러운 재단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으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윤대감의 수하인 호위무사가 무릎을 꿇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뒤처리는 완벽하게 끝났다며 증거를 인멸한 이들 역시 영원히 입을 열지 않게 만들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윤대감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탁자 위에 놓인 금빛 옥새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비록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이제 그 옥새가 찍히는 모든 문서의 내용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정에는 윤대감의 뜻을 거스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대파들은 이미 반역의 누명을 쓰고 유배길에 올랐거나 원인 모를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남은 자들은 윤대감의 위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겁쟁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의 하늘을 거대한 그물로 덮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가 떠도 빛이 들지 않고 달이 떠도 길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걸린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팔도강산이 그의 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한 나라의 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생사 여탈권을 쥔 보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선왕의 죽음으로 흘린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는 이미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은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한 철옹성이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다시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를 타고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어불하게 죽어간 이들의 통곡처럼 들렸지만 윤대감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만이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침몰했고 음모는 완성되었습니다. 한양을 뒤덮은 이 거대한 구름이 언제쯤 거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이 땅을 암흑석에 가둘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구름으로 하늘을 가린다 해도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찾아 어둠을 찢고 나올 누군가의 분노가 이미 도성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날을 가는 이들, 선왕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진실을 쫓는 자들의 발소리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윤대감의 견고한 성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밤은 길고도 깊었습니다. 궁궐의 지붕 위로 내리는 비는 피냄새를 씻어내려 애썼지만 땅속 깊이 스며든 원한까지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윤대감은 잠자리에 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음모가 거대해질수록 그 음모가 무너질 때의 굉함도 커질 것임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퀴가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이제 진실과 거짓 그리고 권력과 정의가 정면으로 충돌할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야밤의 산길은 오직 거친 숨소리와 마른 덤불을 헤치는 발소리로만 가득했습니다. 세자 저하의 옥지는 이미 흙먼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그 뒤를 쫓는 금부도사들의 말발굽 소리는 산맥을 타고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 내몰린 짐승처럼 세자의 눈망울에는 서늘한 공포와 함께 억울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속 나타난 거친 손 하나가 세자의 입을 틀어막고는 바위 뒤 그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바로 세자의 곁을 지키던 충직하고도 영리한 사내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세자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저와 지금 저들의 포위망을 뚫고 산을 내려가는 것은 자결하는 것과 다름없사옵니다. 제게 한 가지 방책이 있으니 부디 채통을 버리시고 죽은 자의 온기 속에 몸을 숨기셔야 하옵니다. 돌쇠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낡은 상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역병으로 죽어나간 자를 실어 나르던 가짜 상여였습니다.
붉고 푸른 단청은 이미 다 바스러져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고, 상여 주위로는 죽음의 냄새를 흉내내기 위해 태운 독한 향내와 썩은 집더미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세자는 차마 그 좁고 어두운 궤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일국의 세자가 어찌 송장과 한자리에 누울 수 있겠느냐는 자존심이 마지막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 번뜩이는 횃불의 물결이 발밑까지 차오르는 것을 본 돌쇠는 다급하게 세자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와 산자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죽은 자가 품어주어야 비로소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법입니다. 어서 드시옵소서. 결국 세자는 숨을 몰아쉬며 상여의 좁은 틈바구니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거친 나무 판재가 살을 긋고 어둠이 눈을 가렸습니다. 상여의 뚜껑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저승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윽고 돌쇠는 미리 매수해둔 장정 몇몇과 함께 거칠게 상여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횃불을 밝히고 구슬픈 만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 어허 가노라. 밤 공기를 찢는 그 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처연했습니다. 산등성이를 내려오던 금부도사 일행이 이 기이한 상여 행렬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차가운 쇠냄새를 풍기며 말을 달려온 금부도사가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멈춰라. 이 깊은 밤중에 어디로 향하는 상여이냐? 도사의 목소리에는 서리뻘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일부러 다리를 후들거리며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저희는 밑동네 김진사댁 종놈들이온데 도련님께서 역병으로 급사를 맞으시는 바람에 관가에 알리기도 무서워 이렇게 야밤에 몰래 산역을 나가던 중이옵니다. 제발 길을 비켜주십시오. 역병 기운이 아직 이 상여 안에 가득하옵니다. 돌쇠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콧물 섞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절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 많은 금부도사는 말에서 내려 칼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역병이라니 요사스러운 소리로구나. 요즘 대역죄인이 이 근방으로 숨어들었다는 첩보가 있다. 상여 안을 확인해야겠다. 상여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세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나무 판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슬퍼런 칼날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제 손등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신음소리를 참아냈습니다. 금부도사의 손이 상여 덮개에 닿으려는 찰나 돌쇠가 갑자기 상여를 붙잡고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정 그러시다면 열어보시옵소서. 하지만 이 병은 눈만 마주쳐도 피를 토하며 죽는 괴질이라 하옵니다. 우리 도련님 눈이 시퍼렇게 뒤집힌 채 죽었는데 그 원혼과 마주치면 나으리 때 가문도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어서 열어보시옵소서. 돌쇠는 오히려 상여 뚜껑을 잡아채려는 듯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동시에 상여 밑에 숨겨두었던 유황가루와 독한 향이 타오르며 매캐하고 기분 나쁜 연기가 금부도사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장정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몸을 떨며 기침을 해댔고 몇몇은 입에서 가짜 피를 흘리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기괴하고 불길한 광경에 금부도사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무사라 해도 당시 사람들에겐 역병과 원혼에 대한 공포가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금부도사는 코를 치어맞고 침을 뱉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것들 같으니 어서 치워라. 썩 물러가지 못할까. 길이 열렸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겼습니다. 상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기어차, 어허어허. 만가 소리는 더욱 높이 울려 퍼졌고 상여는 금부도사들의 시야를 멀리서 어두운 계곡 사이로 사라져갔습니다. 추격자들의 말발굽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돌쇠는 으슥한 숲 안쪽으로 상여를 내렸습니다. 덜컹거리며 상여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식은땀에 흠뻑 젖은 세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자는 상여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켰습니다. 죽음의 궤에서 살아 돌아온 자의 눈동자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세자의 옷에 묻은 지푸라기를 털어내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와 고생 많으셨사옵니다. 이제 이 죽음의 상여는 버리고 살아서 전하의 곁으로 가셔야 하옵니다. 세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이 비천한 상여와 돌쇠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을 가장하여 삶을 얻어낸 이 기가 막힌 하룻밤의 구출극은 훗날 세자가 왕좌에 올랐을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백성이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먼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가운데 버려진 상여 위로 아침 이슬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지탱할 고귀한 생명을 품어 안았던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요람이었습니다. 돌쇠는 세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덤불을 헤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고 세자는 그 뒤를 따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산자를 품었던 죽음의 상여는 그렇게 고요한 숲속에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몸을 숨긴 깊은 밤. 마을 변두리의 외딴 초가집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낡은 석가래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문창지를 가냘프게 떨게 했고 방 안에서는 희미한 등잔불 하나가 위태로운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스름한 불빛 아래 화려한 골룡포 대신 피와 흙먼지로 더럽혀진 무명옷을 입은 세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에서는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옷자락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거친 손마디로 정성스레 약초를 지지기며 세자의 안색바람을 살폈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고 짐을 나르던 추박한 손이었지만 상처를 다루는 손길만큼은 조심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으깨진 약초 위로 뜨거운 김이 오르는 물을 붓자 매캐하면서도 쌉싸름한 풀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세자의 옷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어올렸습니다. 하얀 피부 위로 깊이 파인 칼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자 돌쇠의 눈시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토록 고귀한 분의 몸에 어찌 이리 험한 상처가 났을까 싶은 마음에 돌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빤 무명천을 따뜻한 물에 적셔 상처 주위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고통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굳게 깨물었지만 신음 한 자락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는 돌쇠의 떨리는 눈동자를 마주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그리 겁먹은 표정을 짓지 말라고. 도리어 상처를 닦는 네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워 간지러울 지경이라며 짐짓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돌쇠는 그 말에 더욱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주군이자 나라의 기둥인 분이 이런 허름한 초가집 구석에서 이름 없는 장정의 손에 몸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지지긴 약초를 상처 위에 두툼하게 얹고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매듭을 짓는 돌쇠의 손끝이 세자의 살결 등에 닿을 때마다 세자는 낯선 온기를 느꼈습니다. 궁궐의 의관들이 만지던 차갑고 기계적인 손길과는 전혀 다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매듭을 다 묶은 돌쇠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천한 놈의 손이 저하의 옥체에 닿았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을 것이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세자가 남은 오른손을 뻗어 돌쇠의 거친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들라고 나직이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이범, 나를 살린 것은 궁궐의 의효도 아니고 화려한 약재도 아니며 바로 네 투박한 손과 그 속에 담긴 진심이었다고 말입니다. 신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몸을 낮추느냐는 세자의 질문에 돌쇠는 그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자는 등잔불을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오늘 이 작은 초가집에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 칼을 휘두르고 누군가는 나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 너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땀을 흘리고 있지 않느냐며 세자는 씁쓸하면서도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쇠는 세자의 눈동자 속에서 비치는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만백성의 어버이가 될 귀한 분이었지만 정작 그 마음 기댈 곳 하나 없는 가련한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놓인 낡은 대접에 숭늉을 가득 담아 세자에게 건넸습니다.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송구하다는 말에 세자는 대접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숭늉의 구수한 맛이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멀리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끔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세자는 돌쇠의 손등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흙먼지가 손톱 밑에 낀 그 손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세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궁궐의 화려한 보좌가 아니라 바로 이 투박한 손을 가진 이들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돌쇠 역시 세자의 얼굴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느꼈습니다. 상처 입어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위엄, 그리고 자신 같은 천민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깊은 배려심이 돌쇠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을 끝까지 지켜내겠노라고. 이분이 다시 궁으로 돌아가 저 환한 달빛처럼 세상을 비출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벽은 허물어져 갔습니다. 세자는 돌쇠에게 고향은 어디인지 부모님은 살아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워하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산골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소박한 이야기들이 세자의 귀에는 전설처럼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세자 또한 어린 시절 엄격한 훈육 아래 보냈던 답답한 일상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높고 낮은 곳에서 살아온 두 남자의 삶이 한 줄기 강물처럼 섞여드는 밤이었습니다. 초가집 벽면에 비친 용의 그림자는 더 이상 위협적이거나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바람을 피해 잠시 쉬어가는 지친 나그네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돌쇠의 그림자는 든든한 바위처럼 세자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상처의 통증이 가라앉고 약기운이 퍼지자 세자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깔고 자던 낡은 집자리를 세자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문간에 기대어 앉아 밖을 살폈습니다. 세자는 잠결에 들리는 돌쇠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궁궐바닥보다 이 좁고 낡은 초가집의 흙바닥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며 세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돌쇠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주인을 찾는 추격자들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작은 바람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며 그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초가집 뒤편 대나무 숲이 바람에 서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자를 죽이려 들고 내일이면 다시 목숨을 건 도주가 시작되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진심을 나눈 이 하룻밤은 훗날 세자가 성군이 되었을 때 가장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새벽녘, 세자의 상처 위로 덮인 무명천은 어느새 깨끗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세자의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이 식지 않도록 품에 안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초가짐에 스며든 용의 그림자는 이제 백성의 온기를 먹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호지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잎이 서서히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운명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꺾이지 않는 신뢰의 싹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깊은 밤, 도성 외곽에 버려진 사찰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새어내오는 희미한 등불만이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생명의 온기를 전하고 있었으나 그 안에서 감도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지도 위에는 거친 손마디가 굵게 박힌 막도리의 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능청스러움은 온데간다 없이 사라진 채 사냥을 앞둔 매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막도리는 지도의 한 지점을 강하게 짓누르며 곁에 선 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이 윤대감의 사병들이 결집하는 길목이자
세자저하를 위협하는 칼날이 숨겨진 곳이라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땅처럼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보다 단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망치고 숨어 지내던 시간은 오늘로 끝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들의 목을 겨누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묵묵히 도끼날을 갈고 있던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숲돌에 쇠가 갈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멈추자 돌쇠의 부릅뜬 눈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들과 홀로 고립된 세자의 처지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자신의 이 투박한 손으로 윤대감의 하수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돌쇠의 팔뚝에 돋아난 밑줄은 그가 억눌러온 분노의 크기를 짐작케 했습니다. 그는 막돌이를 바라보며 준비는 끝났으니 명령만 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한 여인이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과거 궁궐의 호위무사였으나 윤대감의 계략으로 가문이 몰락한 뒤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설아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금속 광채를 띠는 단검을 갈무리하며 윤대감의 저택 담벼락 높이와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까지 상세히 읊조렸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마치 밤바람처럼 서늘하여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내부의 조력자들과 연락이 닿았으며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즉시 성문의 빗장이 풀릴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막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목숨을 건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세자저하를 어둠 속에서 끌어올리는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돌쇠는 정면에서 적들의 시선을 끌며 퇴로를 차단하고 설화는 어둠을 틈타 세자저하가 계신 별채로 잔입하여 그를 호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막돌이 자신은 윤대감의 최측근들이 모여있는 본진을 습격하여 혼란을 극대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작전이 논의될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름도 성도 없이 살아가던 장터의 장사꾼들, 윤대감에게 땅을 빼앗긴 농민들, 그리고 부패한 권력의 환멸을 느낀 하급 관리들까지 하나둘씩 이 비밀스러운 거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갑옷도 날카로운 명검도 없었지만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정의감과 생존을 위한 투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막돌이는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마주하며 우리가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었으니 이제 그 강물이 적들을 집어삼킬 때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3번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미리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적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했고 동시에 우리의 칼날이 집을 나설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종설이었습니다. 막돌이는 허리춤에 찬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전해지는 서늘한 감각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돌쇠의 어깨를 툭 치며 살아서 다시 보자고 짧게 건넸고 돌쇠는 말없이 투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느덧 등불은 꺼지고 방 안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의지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찰문을 열고 나서는 막돌이의 발걸음은 소리 하나 없이 가벼웠지만 그가 딛는 땅 위에는 결연한 의지가 새겨졌습니다. 숲속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부대끼며 내는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군사가 진격하는 함성처럼 들려왔습니다. 도성의 번화가 뒷골목에선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수하들은 자신들이 사냥개라고 믿고 있었지만 오늘 밤 그들은 사냥감이 될 처지였습니다. 막돌이와 그 무리는 그림자처럼 벽을 타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세자저하가 갇혀있는 유배지는 멀리서 보기에 고요해 보였지만 그 고요함 밑에는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막돌이는 잠시 멈춰서서 밤나래를 올려다 보였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잠시 얼굴을 내밀어 그들의 앞길을 비추었습니다. 저 달이 다시 질 때쯤이면 누군가는 피를 흘리며 쓰러질 것이고 누군가는 승리의 깃발을 움켜쥘 것입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긴장을 내뱉으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반격의 칼날이 드디어 그 궤적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돌수의 묵직한 발자국이 뒤를 따랐고 설화의 민첩한 움직임이 어둠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숨은 조력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숨을 죽인 채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 윤대감의 저택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리는 순간 막돌이는 손을 들어 전진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사투는 단순히 한 인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무너져가는 나라의 근간을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어둠은 깊었지만 그 끝에 새벽이 있음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돌이의 칼날이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적의 심장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길고 지루하던 은둔의 시간을 끝내고 마침내 진정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성의 밤은 그렇게 피와 눈물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치열한 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던 긴 밤의 끝자락에서 대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도성의 성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섞인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기운이자 오랜 세월 억눌려온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광장 한복판에는 낡은 상여를 어깨에 맨 부자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죽은 자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던 그들의 거친 손등에는 옹이 같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며칠 밤을 지새운 눈등덩이는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새벽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가머니설로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자들은 단상 위에서 서슬퍼런 위세를 떨치며 이들을 압박했습니다. 불경한 자들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 한다며 당장 그들을 끌어내어 엄벌에 처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창끝이 부자의 목을 겨누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아버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해의 한쪽 귀퉁이를 받치고 있던 낡은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황금도 보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어둠 속에 봉인되어 있던 전대왕의 밀서와 권력자들이 은폐하려 했던 참혹한 진실이 기록된 피 묻은 서책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상여는 죽은 자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죽어버린 정의를 태우고 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습니다. 그 소리는 담장을 넘고 성문을 지나 고통받던 백성들의 안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짓누르는 무게를 나누어 짊어지며 묵묵히 힘을 보탰습니다. 아들의 젊은 어깨 위로 흐르는 땀방울은 배신과 음모로 얼룩진 역사를 씻어내는 정화의 물줄기와도 같았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진실을 짓밟았던 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구경만 하던 백성들이 앞으로 나와 상여의 밧줄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권력의 모래성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의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그 안에 담긴 조작된 음모와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던 이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옥에 갇혔던 의로운 자들이 풀려나 광장의 햇살 아래 섰습니다. 그 순간 지평선 너머에서 붉은 해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대지를 짓눌렀던 안개가 걷히고 황금빛 태양광선이 상여꾼 부자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고 다시 찾은 정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상여꾼 부자는 조용히 상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이 상여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주춧돌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발취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태양이 그들의 모든 고초를 보상하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힘없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정직한 땀방의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 그런 새로운 시대가 상여꾼 부자의 용기 때문에 열린 것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웠던 열기는 시간이 흘러 잔잔한 감동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자의 이름을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정작 그들은 조용히 무리 사이를 빠져나와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 뒤로 길게 이뤄진 발자국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거대한 행진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태양은 이제 온 세상을 비추며 만물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낡은 질서는 사라지고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국토 위로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난 끝에 얻어낸 소중한 승리였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욱 달콤했고 그 가치는 더욱 숭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승리가 아닌 진실을 갈망하던 모든 이들의 승리였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일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오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여꾼 부자가 남긴 교훈은 세대를 넘어 전해져 후손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제 평화로운 햇살 아래 백성들은 다시 농기구를 잡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마음껏 뛰어놉니다. 눈물을 닦아낸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희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새벽을 깨운 새로운 태양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희망의 빛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길고도 험난한 이들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고귀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욱 깊이 있고 진정성 넘치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창작해 나가는데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새롭게 시작될 또 다른 감동의 순간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